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식과 뉴스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들이 드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를 학대하거나 또 아이를 함부로 다루다가 아이가 생명을 잃거나 또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은지 참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흉악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런 고통 또 아픔 또 악한 자들의 활동을 왜 그냥 놔두실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유들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누구와 같다고 되어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하고 있는 것이 천국은 어떤 것과 같냐면 바로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 바로 그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같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람들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알곡뿐만 아니라 뭣도 보여요? 가라지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곡식과 알곡과 또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또 같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우리는 종들의 마음이어서 가서 그냥 저놈의 가라지들 확 다 뽑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주인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주인이 염려하는 건 뭘까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 하나라도 곡식 하나라도 상할까봐 그 작은 곡식 하나를 염려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그 앞에 작은 이 화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뿌린 건 아닌데 전 집주인이 거기다가 딸기를 전에 심었어 가지고 그 딸기들이 곳곳에 아마 그 딸기를 다 수확을 못 하니까 딸기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곳곳에서 자란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이렇게 넓적한 이파리들이 나는데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딸기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조금 지저분하잖아. 이걸 좀 한번 싹 갈아엎고 얘네들 다 뽑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누가 그 이웃 집에서 딸기 모종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은 화단에 그 심었지. 화단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팥을 사다가 거기다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잎사귀하고 저기 화단에 있는 잎사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딸기인 것 같아. 그래서 또 확인을 하려고 요즘에는 참 좋은데 앱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그 식물을 올리면 그 식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을까요? 스트로베리.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딸기구나. 제가 이렇게 그 모자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처음에는 녹색으로 아주 조그맣게 처음에 꽃이 폈다가 그 꽃이 시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딸기들이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아유, 그거 열매 맺히는 게 얼마나 이쁜지요. 네, 너무 이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전도사님네 잠깐 저희가 방문을 했다가 그 전도사님네가 큰 아이랑 작은 아이 사이에 7살 차이가 나는데 늦둥이를 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금 아마 40대 중반 정도 연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그 막내가 자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대로 멈춰라 이거 노래처럼 그대로 딱 멈췄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우리 교회학교 새싹들을 봐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예쁘다. 볼 때마다 그 제가 마음이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그게 뭐라고 그 작은 딸기가 점점 자라고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게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지난번에 묘종을 줬던 그 넬리라고 하는 타이완 아주머니가 저희를 많이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도 장미를 장미를 잘라다가 저희 보고 심으라고 장미를 색깔별로 이렇게 주셔서 꽂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오다가 얘는 이거는 다 잡풀들이야. 이건 위드들이니까 얘네는 키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다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뭐 사실 어떤 게 그 제대로 된 식물이고 어떤 게 잡풀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이거를 뽑다가 그만 이걸 뽑았는데 딸기 이 뿌리가 넝쿨이 같이 엉켜 있다가 한 이만큼이 왕창 우두둑 제가 이게 안 뽑혀서 확 뽑았더니 다 같이 뽑힌 거예요. 제가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갖고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다시 자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귀퉁이에다 다시 이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그렇게 다시 심은 건 그 딸기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더라고요. 다 말라서 시들어 버리고 이파리도 이렇게 죽고 그랬는데 걔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다시 작은 새싹들이 나더니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거 제대로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딸기가 그렇게 뿌리째 뽑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인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키워보니까 제가 길러보니까 그 제대로 익지도 않은 그 조그만 이제 딸기 모양도 제대로 갖췄지 않은 그 10% 둥둥한 그 열매들도 그렇게 제가 아쉽고 아까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하셔서 살리신 이 땅의 귀한 영혼들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 한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여러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그 목자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아픔의 소식들을 들을 때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고통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야? 왜 저런 나쁜 놈을 그냥 놔두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또 때로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잘 알아들었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는 이 마태복음 13장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3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36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이 듣는 설교에 과연 몇 %나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1000%? 왜냐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000%를 10배를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 왜 하신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좋은 씨를 뿌리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또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 쟤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자꾸 친구를 괴롭히고 그래? 라고 한번 혼을 내주시든지, 우리 사업을 어렵게 하는 저렇게 술수를 쓰는 저 상대 업자를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속상해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아픔을 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끝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심하고 착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알곡으로 생각하지 나를 가라지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는 알곡의 입장이고 나는 곡식의 입장이고 저 악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가라지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제가 그 가라지를 뽑다가 딸기 뿌리가 같이 엉켜서 뽑힌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세상 살아가면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함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얽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처단한다고 하다가 때로는 거기에 희생자도 발생하고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랄 때에는
사실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느 순간에 보면 알곡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라지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이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앗이 자라나서,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명령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할 때에는 마치 그의 삶은 가라지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는 가라지가 아니었고, 이 땅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알곡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보일 정도로 키가 아주 훤칠하고 기골장대하고 그리고 아주 왕으로서 멋있어 보였던 그런 사울 왕은, 그가 처음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정말로 알곡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라지로서의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지금 악한 씨의 영역, 악한 사단 마귀가 뿌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라지의 씨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지금 가라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던데, 근데 거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진행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잘 신앙생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 것이고요. 또 내가 과거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알곡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이 계속해서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향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향들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 영향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계속해서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믿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심에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추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당겨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을 4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가라지 그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걸어서 악한 계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시험 들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왜요? 마지막 심판이 준엄이 우리 앞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실족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풀무불로 가는 길이 있고 주님의 창고 곳간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한 길로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끝에는 그 길이 두 가지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바로 추수 때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 때는 전 우주적으로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또한 올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잘 알던 이제 40대밖에 안 된 그러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인데 한국에 결혼하고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 귀한 청년이고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젊다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 좋은 씨와 가라지는 무엇에서 나눠집니까? 그 추수 때에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곡식이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비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냥 가라지가 되어 버리느냐, 마지막 그 열매에서 판단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저는 믿기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좋은 나무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받아서 한참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운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7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주님 앞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또 헌신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던 작던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앞에 변화되어 가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길렀는데, 그런데 열매 맺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를 찍어버리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한 해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잘 가꿔서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아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곡식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은 지금 삶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자녀를 돌보느라 바쁘고, 또 열심히 가족들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로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중심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호흡하고 여러분이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좋은 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이 행하고 따르고 그 길을 걷고 있느냐. 바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는 빛의 아들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수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믿음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라고
그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들을 올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좋은 씨로 또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